우리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기억을 품고 돌아가라. 기억을 품고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모아서 책으로 쓰신 분이 한 분 있던데요. 어깨동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윤은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책 제목 역시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독특하게도 한국 근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10명의 인물을 추려서 그들이 누구를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나서 힘을 얻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인물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조선 후기에 대단한 학자였고 또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멋있지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 가보면 고난과 어려움 투성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9살 때 어머니 해남 윤 씨가 돌아가십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누이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더 돈독하게 지내는데요. 누이 한 명을 그렇게나 정약용 선생이 아꼈답니다. 그런데 그 친누이가 시집을 가면서 이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데요. 이승훈은 우리나라 천주교 최초의 영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집이 풍비박산 납니다. 정약용이라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금슬이 좋아 15살에 결혼해서 6남 3녀, 그러니까 9명의 자녀가 이 정약용 선생에게 있었는데요.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6명이나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본인은 귀향을 가게 되는데 이 귀향의 기간이 무려 18년입니다. 이거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보통 귀향을 보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그 귀향살이를 버티지 못하다가 죽던지 아니면 사약을 받고 죽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정약용 선생 독합니다. 18년을 버티고 견디고 결국 그 귀향살이를 끝내고 돌아와서도 꽤나 오랜 시간 책을 저술하며 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버티게 했을까? 윤은성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정약용 선생의 글 하나를 찾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아들 하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일을 회고한 것으로 짐작하건대 정조와 있었던 일 하나하나가 다산의 마음에는 따뜻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리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던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특별히 그가 정조 때 벼슬을 하고 그 정조라는 왕과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때 만났던 기억들 그리고 그때 함께 나눴던 추억들이 그에게 힘이 되어서 버틸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던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만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매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힘을 얻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대단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별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큰딸 아이가 9살인데요 한 3년 전쯤, 그러니까 6살이죠. 그때 한참 좋아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은 알겠지만 그 티니핑이라고 하는 캐릭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끄덕이시는 분은 아마 잘 아시는 분인데 이거에 별명이 붙어 있죠. 파삼핑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캐릭터가 한 수백 가지는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사주다 보면 돈 다 쓰고 파산한다고 해서 파산핑이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저의 딸아이도 이걸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항상 하트를 그리는 하추핑부터 여러 가지 티니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3년 전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빨간 날 연휴입니다. 그럼 보통 목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간 날이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어디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쉬어야지.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겁니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어린이날이긴 하지만 어디 안 나가고 집에서 쉬어도 되겠다. 그런데 하나의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 대전에 있는 NC백화점인가 그럴 겁니다. 백화점에서 이 티니핑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도 팔고 특별히 하이라이트는 그 한 사람이 인형 탈을 뒤집어 쓰고 그 캐릭터로 나와서 같이 사진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이것을 듣고는 당연히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쉬고 싶었습니다.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거리도 한 20-30분 정도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안 가고 싶다. 근데 딸아이가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해서 결국에 차에 태워서 그 백화점까지 가서 사진도 찍고 아마 옷도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우리 딸아이의 모습입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신났던지 계속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 30분 내내를 달리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좋아? 너무 좋대요. 제가 동심을 깼습니다. 그 인형 탈 뒤집어 쓴 거야. 그거 가짜야. 그런데도 너무 좋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짜인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그 하츄핑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보겠다고 너무나도 신나서 그 달려가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느새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앉아 계신 것처럼 너무나도 기대하지 않은 표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변화의 경험을 경험하고요, 또 힘을 얻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런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만남을 좀 추적해 가볼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고 계시는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추적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또 매주 이 예배 가운데 만날 때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날 때마다 능력과 힘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이 여인의 만남의 첫 번째 모습을 추적해 가보니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대감입니다. 자, 어떤 단어라고요? 기대감입니다. 이 여인은 기대감을 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더라고요. 사실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기대입니다.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처지를 한 줄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병을 1년만 알아도 힘들 텐데 무려 12년입니다. 자, 그리고 혈루증은 부인과 질병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여인이 초경이 지난 나이가 되어야 자, 이 혈루증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나이를 한번 추적해 가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초경이 조금 빠르다 하더라도 2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거고요, 조금 늦었다면 한 30대 초반쯤 되었을 겁니다. 자, 이게 정말로 여인으로서는 무척이나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연령과 또 전체적인 결혼 나이를 보았을 때 이 정도쯤 됐으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한참 인생의 절정을 달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가장 멋지고 가장 보람 있는, 가치 있는 나이가 바로 이 여인의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고침을 받고 싶었던지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을 찾아갔을 겁니다. 특별히 혈루증은 부인과 질병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유전, 그러니까 전통, 장로들의 전통인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무척이나 미신적인 방법도 많이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별걸 다 해봤을 겁니다.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거고요. 용하다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진행되었고요. 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처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돈도 없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돈 없을 때 자신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힘든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기대라는 말을 단 하나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대라는 말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어지는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인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혹여나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을 낫지 않을까, 주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기대감이 이 여인의 회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기대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이 회복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받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면 내 인생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막 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 이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 기대감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3장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들어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의 처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장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뒷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두려워 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다. 아마 그날 밤에 단 한 사람도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한 부류는 아마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모세도 죽었고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 떨며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은 역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무엇으로요? 기대감으로. 내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다. 그 기대감으로 잠을 못 이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두려움과 떨림과 온갖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이면, 아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바꾸실 거라는 그 기대감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목장에서 모이실 때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이 여인의 만남을 추적해 가보니 두 번째로 발견되는 단어는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부여한다고요?
자신의 모든 가치를 그 만남에 부여하더라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면 그 만남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내 목숨, 내 전부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나오실 때 엄마 어디 가요? 나 오늘 목숨 걸고 교회 간다. 나 오늘 전 존재를 걸고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간다. 여러분 이러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교회가 무서운 곳, 너 무서운 곳으로 알겠나요? 목숨 걸고 나가야 되나? 아닙니다.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이 가치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도 역시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혈루증, 그러니까 부인과 질병이기도 하지만 당시 레위기 규정에 의해서 종교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떠했을지를 조금 추적해 가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길지만 그래도 말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따라오십시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좀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 여인이 병이 낫기 전에는 닿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겁니다. 데이빗 E. 갤런드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녀의 계속되는 혈루는 병적인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녀를 아주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 여인의 불결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불결이 전염될 수 있었다. 누구든지 그녀와 함께 눕거나 그녀의 의자에 앉거나 그녀를 만짐으로써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게 되고 목욕을 하고 의복을 빨아야 했다. 그녀의 혈루는 그녀로 하여금 사회에서 축출당하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제2적 불결을 겪는 사람으로서 나병 환자와 유사하며 정상적인 사회 관계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니 보통은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따로 살았고요.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여인의 상황을 추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면 적어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나는 불결한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로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더라고요.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우리말 성경에는 동사가 3개 나오죠. 듣고, 와서, 손을 대니. 그런데 성경 원어로 보면 동사는 하나입니다. 손을 대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집을 나서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옷에 손을 대야지. 어떻게든 내가 손을 대야지. 이게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 한 절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부여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쉽게 우리 집은 가까우니까 다행이다, 추우니까 빨리 차 타고 가야지, 오늘 도착했구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아오실 때
우리의 전 존재를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최경락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고 지금은 교수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학을 참 잘 가르쳤는데요, 제가 이분의 수업을 듣다가 놀랬던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사역자님들 설교에 목숨 거십시오. 항상 이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거나 또 세미나가 끝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에 목숨 거십시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설교에 목숨 걸라고 하시지? 그리고 물었더니 본인이 겪었던 일화 하나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칼국수 집을 운영하는 성도님이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서 칼국수 집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매상을 통계내에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그러니까 일명 주말의 매상이 거의 절반이 몰리더래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내 한복판이니 주말에는 사람이 붐빌 거고 그때 매상에 거의 절반이 몰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주일에도 문을 열어야 하나? 주일에도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대요. 그래,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분이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주일에 문을 닫고 교회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경락 목사님이 너무 예쁘잖아요, 성도가 이렇게 하니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되는데 이분이 성향이 F가 아니라 T인가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주일에 문 닫으면 돈을 얼마나 못 버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제 지금이다 싶어서 목사님을 붙잡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잘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주일에 문을 닫으면 1년 벌이의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경락 목사님이 아차하셨답니다. 야, 잘못 물어봤다. 이제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 예배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행이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하고 돌아서려는데 다시 한번, 이 성도도 보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손을 붙잡고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1년 벌이의 3분의 1을 걸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목사님도 설교에 목숨 거십시오. 보통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최경락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듣고 왔답니다. 그런데 주중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화면 앞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설교 원고를 써도 그렇고 계속해서 숫자 하나가 보이는데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게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했대요. 그래, 우리 성도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도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됐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항상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아주 잘하겠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주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숨 걸고 몸부림치다가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목숨 걸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한 단어는 기억입니다. 어떤 한 가지를 기억을 품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척이나 이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자, 어떤 기억을 품고 돌아갔을까요? 12년 만에 드디어 병이 나았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좋다. 역시 예수님 최고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만나야지. 여러 가지 기억을 품고 돌아갔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공동체, 목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기억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야, 오늘 주일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추운 날씨를 뚫고 나왔다.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진짜 은혜롭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 가지 기억을 품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 믿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온갖 설교 품평회가 열리는 건 저희가 잘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여러분 기억을 품고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생깁니다. 자, 34절이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어떤 부분에서 이 여인에게 깊이 각인이 되었을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강조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은 어쩌면 12년 만에 처음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이 낫고 싶은 것도 맞지만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가족조차도, 내 친한 사람들조차도, 주변에 있는 공동체도 나를 버렸구나.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네 병이 고침받았다가 아닙니다. 야, 너 고침받았으니까 가봐가 아닙니다.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단다. 이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야, 오늘 예배 나왔구나. 오늘 찬양 너무 좋다. 오늘 이것도 너무 좋구나. 이런 기억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자녀라고 불러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떠올릴 때마다 역시 한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한국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가끔 읽곤 하는데 쭉 읽어가다가 정말 분노하는 두 구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그 장면이고요. 근데 더 화가 나는 장면은 그 다음 인조라는 왕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부분을 읽다가 진짜 책을 던져버릴 정도로 분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도 지도자라고 하는 위의 층들이 너무나도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나라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80%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혹시 무엇라 불렀는지 기억나십니까? 환향여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직역해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인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욕을 보였다, 또는 청나라 오랑캐들에게 가서 섬기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해주지 않겠다 라고 해서 여인을 비하하며 부르는 말이 환향여가 되었습니다. 남편들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가족들도 내쳤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자, 왕은, 임금은 알아주었을까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금이었던 인조가 한 가지 방안을 발표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기겁했습니다. 야, 이게 방안이야? 청나라에서 돌아오는 여성들에게 홍제원, 그러니까 당시 중국의 사신들이 머물던 숙소가 있답니다. 한양성 밖에 있는데 그곳에 냇물이 하나 흐릅니다. 그 냇물이 지금 서울의 연신내입니다. 그곳에서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한양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죄를 묻지 않겠다. 자, 뉘앙스가, 이 여인들은 이미 죄인입니다. 이미 큰 죄인인데 거기서 몸을 씻고 돌아오면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족들에게서 버려졌고 심지어 자결을 하는 여인도 많았습니다. 나라에서조차 주변 가족들조차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 이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딸이라 아들이라 부르시며 내 마음을 모두 아시고 내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윤은성 목사님의 이 만남이란 책의 한 글귀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만남이다. 인생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인맥 관리가 아니라 만남으로 시작하는 관계의 진정성에 있다. 이해관계를 떠난 만남만이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인생의 결과를 가져온다. 만남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만남을 가꾸면 인생이 성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꾸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창조주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치를 부여하며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